오랜만입니다. 맞죠? 한 주 쉬었는데 한 2달 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당 보고 좀 배워라.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은 영적 세계, 영적 실상을 알아야 성공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흔히 사람 겉모습, 외모, 말투 그걸 보고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겉모습에 대부분 속아요. 어제 우리 결혼식 주례할 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돈키호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풍차향에 달려간 돈키호테가 아니라 돈 많고 키 크고 호감형이고, 그런 목사님이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그러네. 호감형이고 태가 좋고 뭐 이게 돈키호테래요. 이런 사람이 인기라 하는데 책이나 이래 강의 봐도 주식 고수, 부동산 고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비트코인 고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책도 내고 유료 강의도 하고 또 스터디를 해요. 이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거 유튜브 강의 이전부터 서울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주식 고수라면은 그런 강의나 스터디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고수들은 그거 안 해요. 그럼 누가 그걸 하냐? 사기꾼들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 욕심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왜? 겉모습에 속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역용해요. 여러분 절대로 욕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야, 좀 예,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의 실상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왜 내게 친절한지, 이 사람이 왜 내게 잘해주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세상의 어떤 기준과 어떤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들을 기준 짓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 전부 다 이제 화려하고 좋은 것들, 돈 많고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물론 물질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다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 은혜 속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고 따라오는 것들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오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본질을 놓치고 실속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나오지만 강한 자를 강탈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착하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악한 강한 존재가 이 영적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것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운명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생년월시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를 이런 무당들에게 딱 내밀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요. 왜 맞추냐? 사단의 망대라고 있습니다. 망대가 뭡니까? 높은 곳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무엇을 관찰하죠? 인간들을 어떻게 속일지. 우리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DNA 자체가 우상 숭배 잘하고 제사 잘 지내고 유교에 쩔어 있는 DNA입니다. 맞죠? 그래서 외국만 해도 사실 어떤 존칭을 쓰는 나라 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야기하면 다 그냥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요즘에 어떤 글로벌 기업들도 다 이래 호칭이 없잖아요. 다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초반에 제가 목사다가 뛰자, 우리 다 뛰고 그냥 친구처럼 그거 이렇게 닉네임 부르자고 얘기하니까 이상한 눈길로 보더라고 우리 회장님이. 또라이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래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제사를 잘 지내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을 때 달을 보고 절하고 나무에 절을 하고 어떤 뭔가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능들. 그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길들여온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시거나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에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뭐 귀신 얘기를 하냐 싶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귀신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도 귀신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맞죠? 우리 안에 강한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들만 다릅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해서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막 꽃 꽂고 뭐 겨울에도 막 옷 벗고 다니고 여름에 패딩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인격이 귀신에게 장악당한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지식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한 그 아킬레스를 딱 장악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하고 전 보러 가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어떤 귀신의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에게 절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망대라는 거. 그 사람들마다 운동 선수들 특히 징크스 있잖아요. 맞죠? 우리도 시험 칠 때 여러분 머리 안 감고, 맞죠? 수능 날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막걸리 먹고 가면 그거 되나? 술 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망대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문화라고 얘기하면 문화. 근데 이 문화가 뭐냐? 흑암 문화냐? 아니면 빛의 문화냐? 우리는 흑암 문화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을 아는 이상 이 문화를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흑암 문화를 빛으로 바꾼다. 빛이 뭐죠?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 인간을, 우리 반만년 우리 한민족의 왕노로 됐던 이 귀신의 역사를 끊을 수 있구나. 요즘 여러분 그 더 글로리, 그리고 뭐 여러분 퀸메이커 봤어요? 넷플릭스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드라마 보면은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것들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도 나오고 뭐 무당도 나오고, 맞죠? 제사 지내는 것도 나오고 절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선과 악이 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무능한 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복수는 누가 한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 이 불교 사상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행복한 뉴스보다 이상한 뉴스, 사람을 우울하게 하는 이상한 사건, 사고 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찾아요. 자극적인 것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를 안단 말이 뭐냐면, 사단의 망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인류의 그 민족에 맞게끔 흑암이네. 이의 이승, 그러듯이 흑암 문화. 흑암 문화로 어느새 길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모든 사람이 나 중심입니다. 당연하죠, 맞죠? 당연히 나 중심이죠. 모든 인류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세상 중심입니다. 이 말이 뭐냐? 인간이 문화권 속에 사는 이상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사람, 유행에 둔한 사람, 둔하든 말든 모든 것들이 다 트렌드 속에 있다. 교육도 계속 변합니다. 패션만 변합니까? 음식 문화도 계속 변해요. 제가 20살 때
최고로 인기 있는 음식이 뭐였냐? KFC, 피자헛, 상인동 여기 있잖아요. 상인동 피자헛이 그때만 해도 매출 1위였어요. 전국에. 엄청났습니다. 지금 구멍가게처럼 됐잖아요. 옆에. KFC 와 진짜 그 켄터키 할아버지. 근데 지금 KFC 누가 갑니까? 아 가죠. KFC 요즘 9시 넘으면 1+1이에요. 9시 넘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살찌고 동맥경화 걸리도록. 그리고 창세기 11장 8절에서 10절에 바벨탑, 이게 뭐죠? 세상에 성공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하냐? 실패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 물질적 성공의 기준이 없으면은 실패할 그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여러분 흑암 경제예요, 흑암 경제. 사탄의 목적이 뭐냐? 사탄의 목적은 창세기 3장에 여기 나오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맞죠?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된 인간이 세상 나와서 어떻게 삽니까? 인간끼리 서로가 서로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 퀸메이커라고 김희애 나오더라고요. 제 김희애 저는 전도연, 김희애 약간 옛날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스킵해서 빨리 대충 봤어요. 이게 처음에는 뭐 옛날에 아시아나 항공 그 일가 이야기처럼 나오지만 정치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넷플릭스에 보려고 하면 여러분 시간 얼마나 많이 걸려요. 제가 다 결론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정치, 이 서울시장에 나가는 선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쭉 대충 보니까 여자들만 나와요. 보통 잘생긴 남자 한두 명 나오잖아요. 그런 잘생긴 남자가 없어. 이 영화는, 이 드라마는 아저씨 나오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몇몇 조연 남자만 나오는데 여자들을 위한 조력자, 심부름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나쁜 재벌과 그 타락한 정치인들, 요 남자들이야. 그리고 성추행하고 사람 죽이고 이 남자들. 그리고 여자는 뭐냐? 변호사, 여성 인권, 노동자들. 노동자도 다 아줌마들이야. 남자 잘 없어요. 그래 시장 되는 그 남편은 또 시인이야. 뭐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드라마 참 잘 만들었는데 재벌은 나쁜 사람들이구나.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이구나. 고로 남자는 나쁜 놈들이구나.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남과 여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자는 늘 피해자였고 그렇지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건 여자만이 할 수 있다. 그게 퀸 메이커의 주제입니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혹시 우리 청년 중에 페미 있어요? 페미니스트? 네가 네 남자 좋아하잖아. 뭐 페미 영화, 페미 같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걸 표현해놨더라고요. 그것만 조금 줄였어도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재미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날아가지만 분리시켜요. 부자는 나쁘다. 부자가 왜 나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리트 천재 한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려요. 맞죠? 정치인이 왜 나쁩니까? 물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이 드러나는 거지 좋은 정치인들은 안 드러나요, 여러분. 정치인이 왜 나쁩니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마귀는 끊임없이 분리시킵니다. 그래 이전 정권도 다 까더라고 보니까. 우파와 좌파를 분리하고 남과 여를 분리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분리하고 가진 자 없는 사람 끊임없이 분리하는 거. 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 놓은 요 마귀가 사람들을 어떤 사상과 신념으로 계속 분리시켜요. 그렇게 해놓고 성공해라고 얘기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인데 딱 육신적으로만 성공.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망대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 인간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이 세상 육신 있다 없다 잘 뭐 어디 여행 갔다 맛있는 거 먹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보좌 배경, 보좌. 하늘 보좌가 우리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원래 있던 보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요 개념이 우리 믿음 안에 싹 들어올 때 3시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처, 염려, 두려움이 아닌 상처가 발판되어지고 오늘이 미래가 되어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에 대한 응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복되면 정복. 오늘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 정복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아빠가 나를 때렸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끊임없이 학교 폭력이 끊임없이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야. 여러분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요즘 시급 얼마죠 알바생들? 9천 몰라요? 여러분 알바생 불러놓고 시급만큼만 일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시급만큼도 일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 후배가 장사하는데 이렇게 학생들 쓰잖아요. 그러면 시급만큼도 못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시급보다 더 많이 잘하는 친구가 있대요. 이런 친구가 어떤 마인드냐? 딱 사장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종업원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종업원 마인드가 뭐죠?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꿀 빠는 편의점 장사 안 되는데 가서 일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간혹 사장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합니다. 임원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인드가 여러분 직장 가서 이렇게 뭐 돈 주는 만큼 일하시겠지만 전도자의 마인드로 바꾸세요. 어차피 전도 안 하잖아. 전도 안 할지언정 우리의 마인드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왜? 답을 가졌잖아요. 아, 인생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이 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 거기에 우리가 해결자로 가는 겁니다. 해결사로 가는 거예요, 해결사. 영화 보면 해결사 나오잖아요. 해결사들은 뭡니까? 다 죽입니다, 그냥. 사단의 망대를 꺾을 해결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멋있게 다니세요, 이제. 뭐 쪼그려 이렇게 다니지 말고 아, 내 해결사구나. 맞죠? 레옹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멋있게 다닙니까? 해결사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천재성입니다. 천재성.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마인드 꼭 가져야 돼요. 아, 남이 하겠지. 늘 빠집니다. 맞죠? 여러분 겉절이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메인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늘 뒤로 빠지고 누가 뭐 해주겠지, 늘
뭐 힘들 땐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형상인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오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이 생각 가져야 돼요. 정복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시간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얼마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언약과 기도 속에서 실천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가 이렇게 전도자의 마인드로 바뀌었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 자세가 바뀌어야 돼. 태도가. 옛날에 그 인터넷 그 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싸움 잘하는 자세라고 그 책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있는 거 있거든요. 싸움 잘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상대가 흉기를 들고 왔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손 때문에 현역 때도 흉기를 못. 이게 막 자세를 얘기해. 자세.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흉기를 들이대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미쳤나 도망갈 거 아니야. 자세요, 그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 제 중학교 때인가?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2, 3학년 형들 보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저 약간 일진무리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형들하고 이래 늘 같이 노는데 그 어떤 형님이 자기는 늘 우리 겨울에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잖아요. 늘 손을 빼고 다니는데요. 왜?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지 공격한다고. 그냥 늘 이 모드가 늘 전쟁 모드예요. 늘 싸움 모드예요. 자기가 옛날에 한 날 이렇게 부산에서 하여튼 뭐 노가다해서 뭐 돈을 뭐 한 10몇만 원 갖고 왔는데 한일극장. 옛날엔 여러분 시내 가면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대구백화점, 한일극장. 맞죠? 한일극장 앞에 지하상가 앞에 딱 서 있는데 깡패 두 명이 딱 팔짱을 끼더래요. 자기 돈인 줄 알고. 팔짱을 끼길래 자기는 늘 싸울 준비가 돼 있잖아요. 늘 싸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팔짱 끼니까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누가 팔짱 끼면 뒤로 이렇게 돌잖아요. 자기가 뒤로 돌았대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고 돌면서 이렇게 팍팍팍 이거 그래가 두 명이 쓰러지고 그래 돈 15만 원을 지켰다 뭐 이런 가짜뉴스라는 용담을 그때는 형님 컴퓨터들이 들었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 늘 싸움 자세로 있으면은 그런 괴한이 덮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점검하는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마귀의 일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김 여사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 김 여사는 무조건 공격해야 돼 우리가. 그냥 이거 뇌를 안 걸치고 막 욕이 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본능적으로 나오는 욕이 아무리 김 여사가 잘못하더라도 맞죠? 그게 복음입니까? 살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운전하다가 보복 운전하고 막 싸움 일어나고 막 아니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 점검하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참을 인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 그 말이 뭡니까? 참언니를 생각하는 동안에 올라왔던 감정들은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감정에 이끌리는 인생은 운명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운명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기뻐할 일인지 성령이 인도한 일인지. 사탄의 흐름이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은 중학생들이 이렇게 마약을 구해서 마약을 합니다. 맞죠? 구하기 쉽대요. 인터넷에 이렇게 구글에 치고 이러면 나온대요. 마약이. 뉴스 보니까 그 한 친구가 중학생이 마약을 하고 이제 엄마가 신고했대요. 그래서 끊으려고 하는데 딱 2번 했는데 이 금단 현상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마약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마약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도파민 막 뽑아내잖아요. 이게 도파민을 뽑아낸 그 도파민에 취해 있다가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몸이 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대요. 하면 또 나오고 안 하면 죽겠고. 여러분 마약 안 해도 괜찮으면 안 하겠죠. 맞잖아. 그러면 누군 한 번씩 해보고 좋아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저 초대교회 그 미션 그 마약 뮤지컬 했잖아요. 거기 나오고 우리 이재규 장로님이라고 그 하신 그 약사 회장님 그분 책 따로 꿈이 거기 나오지만 마약을 하던 사람이 마약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단 현상 따로 꾸미가 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 환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막 잡으러 오는 거 같고. 그래 일반 귀신 들린 사람들 조현병, 정신병 환자들하고 똑같은 증세가 일어나요. 마약을 하다가 안 하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귀의 흐름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은 살리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 마귀의 흐름으로 사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맞죠? 계속해서 타락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계속 남욕하고 막 헐뜯고 거짓말 만들어내고 사기치고 음란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뭐 위에서 이렇게 내가 좀 뭐 만나주고 돈도 해주고 아니에요.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으로. 여러분이 진짜 살리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 전도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 사람 붙게 돼 있어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데요. 그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중심의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복음 중심의 사람이 돼요. 그게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자세가 뭐냐? 서울대 빗물 그 하시는 교수님이 유 목사님한테 이렇게 뭐 문제 생길 때 연락을 한대요. 그럼 유 목사님은 늘 기도 24 이렇게 답장이 온답니다. 근데 그분은 교회도 안 다녀. 불신자인데 늘 기도 24. 여러분 기도 24 속에 있으면은 모든 게 응답이에요.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어렵지? 그거는 기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주권, 내 기준이 우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뭡니까? 왜 그래 말 안 듣노? 맞죠? 니 누구 닮아서 말 안 듣노? 학교 가면은 진짜 말 안 듣네 이것들. 군대 가면은 본 교관이 본 기수 중에 가장 말 안 듣는다. 중대장은 실망했다. 맨날 이런 소리. 어디 가나 말을 안 듣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말 안 들으면 속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말 안 듣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뭐가 되냐? 결론.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 보면서 이렇게 목회를 배우잖아요. 뭘 배우냐? 그릇을 배웁니다. 와.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떤 그릇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약간 아부 같지만 여러분 딴 데 얘기하지 마. 그 예수 그릇이에요. 예수. 예수님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친하고 이러면은 내한테 그때 좀 잘해줬네. 병도 고쳐주고 맞죠. 뭐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이래 보리떡 나눠줘서 배불리 먹고 이런 거 할 건데 예수님은 예수님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줬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 나중에 예수님 못을 박았어. 죽여라. 근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또 양쪽에 또 있네. 같은 죄수들이. 하나는 저주하고 하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주님입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죄, 모든 인간이 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뭡니까? 네 뭐 잘못했노? 나는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드러나는 죄가 있으면은 그건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준에서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싫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세리들. 그때 예루살렘이나 이 로마 주변 국가들이 그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일제 치하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앞잡이들이야. 한마디로 치면은 세리가.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걷어내는데 세금을 예를 들어 1인당 50만 원씩만 내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대구 인구가 몇 명이다. 그러면 그 수 곱하기 50만 원에서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걸 2배로 받든 3배로 받든 그건 세리 마음인 거야. 그게 합법적인 깡패 공무원인 거예요. 그게 전 국민이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도 맨날 같이 밥 먹고, 창녀들하고 맨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창녀가 앉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 깡패가 앉아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안 갈란다. 예수님 기준에서는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거지, 하나님 속에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기준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늘 우리 강단 말씀처럼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터 악해졌냐? 내 복음 아는데, 저 교회는 복음 없고, 저 사람 복음 없고, 교회 다니지만 저 인간 언제 복음, 이게 죄예요.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8장 1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뭐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아세 범사 유세 뭐라고? 감사해. 여러분 늘 감사해야 돼요. 근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뭐냐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막 아침에 춥고 낮에 덥고 막 비 오고 막 날씨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인간은 날씨 주옥에 빠진 거예요. 왜 나는 월급 받으면 월급이 다 세금으로 나가고 막. 어떤 우리 자매들 소비 패턴 뭐 하는 거 보니까 여자들 이제 뭐 피부 이거 좀 받고 펠테스 가고 이러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쓰대요 보니까. 맞아요? 아니 월급은 200만 원인데 뭐 필라테스 가고 뭐 양말 사고 뭐 쫄쫄이 사고 이러면 500이야 한데 매달마다 호텔 친구 호텔도 갔다 오고. 왜 미모에 관심 많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은 허영이 들어와요. 허영이 뭡니까? 실존하지 않는 허상을 실상처럼 잡은 거잖아. 결국에는 그 빚더미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1번, 2번.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사람.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대충 먹고 왔잖아, 맞죠? 여러분이 왜 대충 먹고 대충 입고 대충 사는지 알아요? 스스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법고시 패스했어. 가다가 접촉사가 났어요. 깡패 같은 놈들 내려가 막 지가 잘못해 지가 더 큰 소리 쳐. 여러분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워요. 가치 있는 사람은 안 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우통 까요, 맞죠? 우통 까고 바지 벗고 바지를 왜 벗어? 아, 그것도 자세네요. 상대를 도망가게 만든 자세.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늘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가 뭐냐? 나는 전도자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맞죠? 나는 쓰레기다. 나는 벌레 같은 인간이다. 내 같은 것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살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도 여러분 진짜 맛있는 거 해 드시고 옷도 좋은 거 입으시고 여러분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마세요. 왜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그리고 쓸데 이상한 거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겠죠? 뭐 백다방 이런 거 먹지 마세요. 그거 몸에 안 좋아요. 드립 이렇게 비싼 거 내린 거 그런 거 드시고 왜?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 16장 25절 27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 가서도 아유 우리가 전도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감옥 앉아가 아니라 이 제자들 세계에서는 이 전과 다는 게 이거였어. 이게 먹히는 거야 이게. 6학년 이래 달고 이런 게 뭐 그래야지. 왜냐하면은 이게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예수님 직속 제자였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니거든. 근데 그 속에 좀 끼려고 하면 약간 전과가 있어야 돼. 그래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도하다 감옥 왔는데. 그래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대요. 옥문이 열리고 막 수갑 이게 다 풀어졌대요. 전도자 옆에 있는 다른 죄수들 어떻게 되냐? 개꿀. 바로 탈옥문 열리고 막 톱질하고 땅 파고 안 해도 돼요. 프리즌 블레이크 다 필요 없어. 바울과 실라 따라가면 무조건 탈옥돼요. 오토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덕을 보는 거예요. 이 죄수들처럼. 근데 옆에 간수 자다가 뛰길라니까 죄수들 다 탈옥했네.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사람 가정까지 구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제야 사건 죽을 일이 찾아왔는데 보고만은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인생 최고의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바울과 실라처럼 진짜 감옥은 안 갈지언정 여러분 사람들이 다 직장이라는 감옥, 월급이라는 감옥, 운명이라는 감옥 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처럼 여러분 베드로처럼 선포하는 겁니다. 미션 마지막으로. 미션은 뭐냐? 하라고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면 응답 오는 거예요. 미션이 뭐냐?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여러분 응답입니다.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한다 하잖아.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대부분의 중요한 생각들의 패턴은 뭐냐? 다 과거 생각이에요. 과거. 상처에 취약한 사람들은 상처.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은 허상을 쫓는 생각들. 그리고 두려움. 오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고 구질구질하고 힘들다. 요 생각들의 응답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리라. 5만 가지 생각 들 거야. 이때 제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예수님 이제 부활도 했고 이제 끝났는데
우리 언제 로마 그 식민지에서 해방됩니까? 이거였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건 너가 할 바 아니고, 에? 우리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건 너가 할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 페미가 뭐 좌파 우파 다 치우고 돈 있고 다 때려치우고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것만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바뀐 네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살리게 된다. 여러분 생각이 전부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하십니까? 왜 빨리 안 맞추노? 그 생각이 응답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응답이 아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생각 나면은 여러분 바꾸세요. 근데 안 바뀌어. 행동으로 바꾸세요. 자꾸 옛날에 상처받던 올라오고 이러면 여러분 세수함 하시고 아니면 뭐 운동을 하시든지 뭐 다른 걸 하시든지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말씀 잡으세요. 난 살리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난 전도자다. 내 아내면 우리 가정도 가문도 안 되고 내 아내면 우리 직장도 안 된다. 내 아내면 우리나라 앞으로 끝난다.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스티브 잡스다.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게 여러분 그대로 응답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덕분에 살아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진 자로 해결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살리는 생각으로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제자 축복과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